이제 돌트신경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3항 부분을 문제를 풀어본 후 제4항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3항 복음의 설교에 나와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질문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집에서 이것을 미리 다 풀어보셨길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질문 부분은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미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더 깊은 숙고를 위한 부분은 질문의 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으나 이를 잘 본문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써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답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것을 풀어보시고 이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3항의 질문 부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복음의 설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구원의 사안에 있어 실제로 만드시는 유일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선택과 구원의 사안에 있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설교 이 내용의 첫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는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함을 통해 앞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오류가 무엇에서 기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돌트신경의 교부들은 앞선 질문에 대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을 뿐이다 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를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넘어가시고 그들을 스스로의 정죄에 버려두시는지를 보여줌으로 이루었습니다. 즉, 유기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문들의 답함으로 교부들의 주장을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입니다. 무엇이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까? 성경을 통해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진 이신층이란 말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8절로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로 끝나면 안됩니다. B를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즉, 어떤 은혜의 방편을 통해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방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성경을 통해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편은 불충분합니까? 자,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제3항의 제목에 나와 있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복음 선포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설교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복음 설교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용한 이 로마서 10장 14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편이 불충분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벨지신앙고백서 제2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벨지신앙고백서 제2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바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고 사람이 자신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고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화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설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 은혜의 방편, 즉 복음의 설교를 누가 받고 누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누가 결정합니까? 성경을 통해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설교를 누가 받고 누가 받지 않을 것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돌트신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뜻하시는 때에 그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8에서 9절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말하고, 골로새 4장 3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고 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동시에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다음과 같이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에 필요한 복음의 선포를 누구에게 받게 하시고 누구에게 받지 않게 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주장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D번입니다. 이 성경적 주장의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설교를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심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주장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따르면 누가 복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정하십니까? 그 결과
누가 궁극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잘못됨을 성경을 통해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류에 대한 반박 첫 번째 교리의 9번째 나옵니다. 즉 그들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어느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보내주신 것은 단지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음이 설교되지 않은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더 선한 자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복음을 받을 가치가 없게 만들면 복음을 못 받는 것이고 사람이 더 선하고 살고 더 가치가 있게 산다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참된 진실입니까? 교부들은 이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은 그중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시기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은 수가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 초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을 그분의 백성을 택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되었던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사 약속된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그들이 더 선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완고함을 봅니다. 어리석음을 봅니다. 죄악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이신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만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라 해서 유대인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기 전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사람의 선함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누구에게 선포될 것인지 어디에 선포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숙고를 위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제3항 복음의 설교에 대한 더 깊은 숙고를 위하여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디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선교자들을 보내는 사안에 대해 교통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사들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이미 앞선 내용들의 성경적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의 선포를 전하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실제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한 교회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단의 선교사들을 보낼 때 어쩌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머리를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곳으로 사람을 보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선교사들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시고 또 특정한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선교사들을 위해 전해질 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러 가고 때로는 주님께서 닫으신 문에 의해 어느 곳으로는 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분의 종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봅시다. 돌트신경의 교부들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돌트신경의 교부들이 이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기 위해 보내진 증인들을 통해 율법이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까? 율법은 선포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돌트신경 말합니다.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부름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만 그 앞에 나온 것은 회개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자신의 비참을 알도록 율법 또한 설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만으로 사람이 진정 구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만 사람은 온전히 그분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하나는 선포되고 하나는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성경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깨닫고 그 죄와 비참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고백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제3항 복음의 설교에 대한 더 깊은 숙고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제4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양면의 결과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트신경 첫째 글 제4항 양면의 결과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한행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오직 한 길만이 복음 설교를 통한 길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항에서 교부들은 그 복음이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을 참조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두 방향을 동시에 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베며 정죄를 뱀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가 믿음과 불신이라는 양면의 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즉, 복음 설교의 양날에 가진 검과 같다는 것은 그것이 한 방향만 베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결과, 즉 믿음과 불신이라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누군가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항의 표현은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참된 기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같이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성경에서도 때때로 이를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즉, 그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과거의 역사서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믿는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복음을 통해 전해진 구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들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즉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분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태워버릴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영원한 고통을 두렵게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줄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동안에도 증거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도 이미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간명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들의 저작문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을 진노에 버려두신다고 정하셨다는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구제불능인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 버려두기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인용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이나 불신에 기반하여 누가 택함을 받을 것이고 누가 유기될 것인지를 정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이 사람은 그들의 믿음에 기반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함받으며 그들의 불신에 기반하여 정죄받도록 거부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원받는 것, 정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자신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선택과 유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구원과 정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과 구원, 유기와 정죄에 있어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즉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동이지만 구원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할당하는 상급과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 우리에게 영혼으로부터 정해진 것, 선택 혹은 유기를 말하는 장소를 전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장소로 구원 혹은 정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는 자가 선택받았고 믿지 않는 자가 거부당했다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역사 가운데 믿는 자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역사 가운데 스스로 믿지 않음을 드러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기반하는 본문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지금 믿는 자가 심판의 날 구원을 받고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는 즉 구원과 정죄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선택과 유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가급적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도르트신경 첫째 교리 제4항 양면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 이 복음이 가져온 양면의 결과를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시고 질문 5개와 더 깊은 숙고를 위한 3가지 문제들을 다음 주 수요 모임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와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며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